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되고 귀한 하루의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2020년 8월 14일 금요일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 또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6장,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함께 부르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아침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기쁘고 복되고 승리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일주일도 또 변화무쌍하고 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탱시켜 주시고 붙잡아 주심으로 인하여서 또 이번 한 주도 잘 감당하고 나아가고 있는 것 감사합니다. 또 저희들에게 부여해 주신 사명, 또 비전, 또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야 하는 귀한 일들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또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도 주님을 사랑하는, 또 주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기독군들을 하나님 불러주시니 또 주의 말씀에 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러한 일상들이 우리에게는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늘 반복되는 그러한 지루한 일상들이 아닌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기적적이고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의 그 손길을 체험하는 날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살이는 늘 고달프고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많은 이러한 인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붙잡아 주시기에 날마다 기쁨 가운데에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되게 하시고 하늘의 영광 드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속 사람이 강건해지고 새로워지고 우리의 영의 눈이 밝아질 수 있도록 주여 주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며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20장, 오늘은 9절에서부터 20절까지 성경을 같이 또 듣고 읽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역대하 20장 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온역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전 앞과 주의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치우쳐 저희를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저희가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저희가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은 그 아내와 자녀와 어린 자로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와의 신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저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엘의 증손이요 분야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가로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마주 내려가라. 저희가 시스고개로 말미암아 올라오리니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우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역대하 20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읽었는데요, 이 20장에 등장하고 있는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 이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네 번째 왕입니다. 그리고 그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 여호사밧에 대한 그 일대기가 17장에서부터 오늘 20장까지 무려 44장에 걸쳐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에 이 한 사람의 이야기가 이렇게 길게 소개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 예를 들면 다윗이라든지 솔로몬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수십 장에 걸쳐서 성경에서 소개가 되고 또 역사 속에서도 계속 기억이 되고 오늘날까지도 유지가 되어 있지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이 익숙하지 않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여호사밧이 무려 4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우리가 살펴볼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20장의 배경은 전쟁입니다. 20장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이 여호사밧이 35살의 왕위에 오르러서 25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60살 정도밖에 살지 못한 사람이죠. 뭐 옛날에는 60살도 뭐 장수했다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요즘의 그 시간 개념으로 보면 60살 정도는 굉장히 일찍 죽은 것으로 보여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통치를 25년 했으니까 나름대로 좀 길게 통치도 했지만은 25년 동안에 뭘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이 여호사밧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였다. 그리고 선정을 베풀었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나라도 부강하게 되었고 잘 되었다. 이런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18장 1절에 있는 말씀에도 보니까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이건 이제 두 가지 내용이 믹스가 되어 있는데 앞에 부분만 보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다.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이 통치하였던 25년간 이 남쪽 유다가 굉장히 강성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강성해졌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술술 풀렸을까? 그것은 아니다. 이 17장에서 20장까지 오늘 20장도 그렇지만은 온통 전쟁 이야기로 이렇게 소개가 되는 것을 봅니다. 여기도 보니까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왔다. 이게 이제 모압이라든지 암몬이라든지 이 바로 그 이스라엘하고 접경되어 있어갖고 요르단 동쪽에 동쪽 또 남쪽에 위치해 있었던 나라들인데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에는 이게 다 조공을 바치고 다 석국이었죠. 그랬는데 이제 반역을 꾀하고 나름대로 이제 이 남쪽 유다하고 이제 갈등 구조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뭐 석국이었다고 했지만은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만만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 하니까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 지금 계속 며칠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 아람이 막강한 나라인 것이죠. 이 아람은 북이스라엘하고 접경이 되어 있고 남쪽 유다하고도 살짝 걸쳐 있는 지역이기는 하지만은 이 아람하고 같이 연맹을 맺어갖고 연합해서 그래서 남쪽 유다를 지금 공격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이게 이제 우리로서는 뭐 그런가 보다 거기에다가 진을 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이 하사돈 다말 다시 말하면 엔게디 이거는 유다의 코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엔게디는 사해 바다 거기에 있는 요충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모압 암몬과 이 아람 이 동맹국들이 이제 쳐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여호사밧은 이게 지금 편안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에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습니까? 3절에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이게 지금 망하기 직전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일제에 의하여서 1905년에 을사보호조약인데 사실은 나중에 보니까 이게 조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강제로 조약을 체결하도록 해서 요즘 이제 을사늑약 강제로 조약을 맺게 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아주 나라의 운명이 그야말로 이제는
아주 간당간당한 이런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사밧이 보니까 이 18장에도 보면 지금 그때는 이제 북이스라엘 아합하고 연맹을 맺어가지고서 아람하고 전쟁을 하는 이런 대목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이제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것. 이 길르앗 라못도 지금 요단강 동편에서 거기에서 이제 공격해 들어오면은 굉장히 어려운 이때, 여기에서 이 아합은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하고 여호사밧은 가까스로 살아남아 돌아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사밧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이 나라가 위험천만한 일들은 겪었지만은 망하지 않았다. 외세 침략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외세에 의하여서 나라가 망하지는 않았다. 이것을 지금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한쪽으로는 막 영광이고 막 강성해졌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이게 아무런 문제가 없이 술술 잘 풀렸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험천만한 일들, 전쟁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여호사밧이 승리를 거두었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도 아무런 문제 없이 술술 잘 풀려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 인생이 내 뜻대로 되는 게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내 뜻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이리저리 쏠려당기고 이리저리 나를 힘들게 하는 이러한 삶의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 여호사밧도 가만히 보면 다윗 때처럼 막강한 그런 어떤 군사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도 않고 솔로몬 시대처럼 그렇게 완성된 이런 제국을 형성하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뭔가 조금 분열된 나라의 네 번째 왕으로서 아슬아슬한 고비들을 자꾸자꾸 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여호사밧에게서 하나 주목해서 볼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이 위험천만한 순간을 만날 때 여호사밧이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는가, 그리고 이 위기를 어떻게 승리로 바꾸는가, 이 노하우를 알고 있었다는 것, 이걸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여호사밧이 지금 그 방법이 무엇인가 하니까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4절에 또 보니까 3절부터 다시 한번 읽으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의 이 승리의 비결, 이 구원의 비결은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과 더불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이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뭐 기도하고 그냥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래 갖고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조금 더 읽어보면 8절에 보면 이제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 여호사밧과 또 거기에 있는 지도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 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옛날 솔로몬 때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을 할 때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응답입니다. 이게 지난 우리 주일날에 말씀 나누었던 그 성경 본문하고 똑같습니다. 역대하 7장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하셨던 말씀인데 역대하 7장 14절 13절 14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여호사밧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의 약속을 받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호사밧의 승리의 비결이었다는 사실 우리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호사밧이 힘이 있어서 25년 동안 나라를 강성하게 하고 융성하게 했던 것이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나라는 더 위기가 있었고 외세가 침략해 들어오고 괴롭히고 이런 시기들이 있었는데, 이때 여호사밧은 이기는 법을 알았기 때문에 그 이기는 그 승리의 비결을 그대로 어플라이를 하면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람 동맹국하고 전쟁을 해서 다 이제 물리치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25절, 26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새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성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것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여기에 이제 브라가 골짜기라고 하는 거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허허벌판, 아니 그 계곡 골짜기 이거밖에 안 됐는데 거기에서 승리를 거두었고 거기서 전리품을 나누고, 그래서 브라가 골짜기, 이 브라가라고 하는 것은 축복, 이 하나님의 블레싱,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축복의 골짜기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성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일들, 이게 바로 여호사밧의 승리의 비결이었다라는 사실, 이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여호사밧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 가운데 하나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일단 여호사밧은 이 기본적인 스트럭처를 알고 있었고, 그 승리하고 또 구원받는 그 길을 알고 정확하게 이것을 실천해 나가는데 그 일을 혼자만 감당한 것이 아니다. 20장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아하시알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mat다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브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이 레위 사람, 하나님의 사람 아하시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거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건 뭐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데 이게 정말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우리에게 들려지게 될 때 이게 승리의 비결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고, 또 맨 마지막 37절에도 보니까 마레사 사람 도다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여기서는 이제 좀 질책을 하는 것입니다. 이 여호사밧에 2%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여호사밧은 뭐가 부족하냐면 아합하고 이게 결혼을 해서 이게 지금 친인척 관계가 되어갖고 그쪽하고는 늘 지금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불락을 당하고 하나님의 책망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이스라엘하고 북이스라엘하고 연합해서 이제 해상을 통해서 그 스페인에 있는 다시스로 이제 그 해상 무역을 하려고 했다가 실패했습니다. 그 실패의 원인을 이 엘리에셀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니까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이 해상 이 작전은 실패했습니다. 이 실패했을 때에도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사람,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뜻, 이것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니까 하나님이 책망을 하고 하나님이 야단치면 그것도 수용하는 것이고, 여호사밧의 아버지 아사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가서 좀 그렇지 않았죠. 그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하나니가 와서 막 야단을 치니까 하나니를 감옥에 거두고 그리고 막 화를 내고 이랬었는데, 이 여호사밧의 그 차이점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였기 때문에 여호사밧은 끝내 망하지 않고 역전패 당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선정을 베푼 왕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평탄하게 지나가서 우리는 그저 잘 먹고 잘 삽니다가 아니라 어렵고 고난과 역경이 있는데 그 역경 가운데에서 승리하는 비결,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어려운 고비고비들을 넘어가서 우리 맨 마지막 평가는 이 사람은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사람이었다, 이런 평가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러한 뜻,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탱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병약하신 분들, 우리 편찮으신 분들 마음에 품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보에 보시면은 기도의 제목들이 쭉 나와 있어서 그분들 우리 또 특별히 기억하셔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안갑수 권사님도 지금 지난 월요일 날에 폐렴 증세가 있으셔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우리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박순자 권사님 동생 되시는 박효성 목사님, 또 지금 경과가 이제 조금씩 회복되고 계시는데 우리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중보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다음 주에 우리 수술하시게 되는 박정균 집사님 또 몇 분 또 수술하시게 되는데 우리 경과가 좋을 수 있도록,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도 우리 마음에 품고 함께 중보하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셨으니 우리 새날에 걸맞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또 새로운 용기를 주시고 또 새로운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일주일을 마감하겠사오니 이 금요일 날 오늘도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특별히 이제 이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위해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그 피로 우리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안팎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시대를 저희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 재난도 이 전염병도 우리 주님을 붙잡고 또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풀려지고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로 다시 한번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여 주심이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오나이다. 아멘.